바울은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영적인 그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느라 늘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뛰어다녔고,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어디 흠잡을 데 없었던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었던 것들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는 오물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이전에 이 바울,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요, 자아를 강화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내 자존감, 내 자아를 아주 단단해지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문과 학식과 종교와 그 신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소중한 것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걸려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 걸림돌 작용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신앙이란 것들은 이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게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신앙이란 것은 자신의 것을 계속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 가려는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배설물과 여겨야 될 것들을 다 비우는 작업과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작업을 늘 끊임없이 해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웠을 때 이 바울의 삶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 매인데 없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벗어 던지려고 했던 이 약함과 이 고통을 오히려 자신은 자랑거리로 여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비워내기 시작을 하였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 생명을 잊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후반에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한 새 사람, 새 사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내가 탄생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공의와 새 질서가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한 비유이지만 이 수영을 배워본 이들은 다 알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몸은 반드시 빠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닷가를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저희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튜브를 5,000원을 주고 빌리더라고요. 저는 저걸 왜 빌리나 싶었어요. 저는 바닷가를 살았기 때문에 빌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낑낑낑 대면서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막 여기가 막 아프다고. 여기 왜 아프지? 튜브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휘젓기만 하면 뜬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발이 안 나요, 목사님. 발이 안 돼. 튜브를 끼고 있으니까 발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여기까지 닿는 곳인데 당연히 안 나죠. 힘을 빼면은 뜬다는 것을 모르는 거. 그게 머리는 알지만 내 몸이 발을 닿지 않고 있으면 당연한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주는 까닭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발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흔한 비유를 하는 것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에는요, 무게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생각에는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갑자기 빠지게 된 것도 자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교육자들 그래봤자 둘이잖아요. 이해찬 전사님하고 저랑 교회 일을 막 이렇게 돕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 예찬 전사는 저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부교육자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부교육자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인데 뭘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하면 되지 라고만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워질 수밖에. 힘을 뺀다는 것은 신앙에 적용해 보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물은 홍수가 아니죠. 이런 잔에 있는 물은 홍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홍수가 되는 법이고요. 돈과 권력도 결코 홍수가 아닙니다. 적당히 있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과해지게 되면 그것 또한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과함이 문제인 것이죠. 모든 홍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삼키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알곡이 찬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센 척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의가 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걸리는 것들, 내 몸이 무거워졌던 것들, 내 피부가 느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것을 결코 여러분들은 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버리려고 했던 것들은 어쩌면 이 신앙인들이 그것을 더 거두려고, 그것을 더 찾으려고, 그것을 더 주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것으로만 채우고 그 배설물을 거두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충분히 넉넉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나의 것보다 주님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의 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만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의 말씀과 그 세상의 흐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죽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며 그것이 참된 사람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된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십자가이며 천국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